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무난 인사가 나왔고,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2절까지 말씀은 소망의 삶에 대한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거룩한 삶,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리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친히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난의 현장에서 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22절의 말씀은 23절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구원이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면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히 지속되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거듭남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거듭남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탄생이 시작된 것이고 거듭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지요. 거듭남의 특징은 그 다음에 쭉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거듭났고, 그리고 또한 거듭나는 중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나와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곧바로 이어지는 삶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미 체험한 바대로 예전에 우리 육신의 삶을 가지고만 살았을 때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워졌었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전에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도 내게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고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23절에서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산파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쏟고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이미 거듭나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 있지요. 육신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혈연 공동체를 육신의 가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 둘 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건 하나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친밀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 아들은 서울에 살고 제 딸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서로 늘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딸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오게 되면 저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제 아들 서울에 살지만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하고 1년에 많이 봐야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육신의 가족의 형편이 이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한 아버지의 말씀, 곧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영적한 가족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 쉽게 우리는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에도, 애경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육신의 가족보다 여러분이 먼저 제가 여러분의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저 미국에 있는 딸,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손자들이, 며느리가 먼저 나에게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저한테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저 객지에 있는 자녀보다 교회 식구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 안에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0여 년 동안 목포주한교회와 그리고 남학주한교회와 용해주한교회와 해외의 여러 지체들을 인도해 오면서 정말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사랑입니다. 먼저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조건은 항상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항상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름다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잘생겨서, 그리고 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거의 다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인격이 아니라든지, 이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어떤 출신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에 부합되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리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시내 안에 한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은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건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항상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누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도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악한 죄인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절망 가운데 정말 빠져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했다 그러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으면 다 용서했어요,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또 옛 마음으로 돌아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는 과거를 들먹이지 말고 여러분이 멋진 용서를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둘째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랑법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없는 사랑.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 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거짓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배우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아니다. 배우는 연기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연기하듯 그렇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면을 쓴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처럼 여러분 연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금 사랑해놓고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배우처럼 연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 그러니까 탤런트들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주어진 역할들을 잘 연기해내는지 몰라요? 저는 연속극을 잘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TV 앞을 토요일 날 지나다가 토요일 날 오후 8시인가 시작되는 KBS ETV 연속극을 볼 때가 있어요. 현재는 아름다워. 그걸 어제도 보았어요.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봤는데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까 제가 몹시 궁금했어요. 저럴 때는 표정을 어떻게 하지? 저럴 때 베테랑 연기자는 어떻게 연기를 하지? 하고 지켜보았어요. 정말 잘해요. 보세요. 그 아버지 역을 하는 사람하고 딸 역을 하는 사람이 지금 수십 년 만에 만났잖아요.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고 잠시 사랑한 아내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니까 고아원에 잠깐 맡겼다가 어떻게 해서 그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 딸을 찾으려고 고대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살아있는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까? 그때 표정이 어떨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배우들이에요. 그 만날 때 장면을 보세요. 그 얼마나 사실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역시 배우는 배우다. 저 정도 되니까 탤런트라고 그러지. 저게 저분들의 재능이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극 중에 지금 역을 지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8시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혹여라도 오늘 저녁 예배가 빨리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아니할까? 이제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녁 예배 7시 시작했다가 8시 정각되면 딱 끝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거 보려고 예배를 빨리 끝낸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배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연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누구하고 부딪힌다든지 반칙을 당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 나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진짜 다쳐가지고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찌그러진 모습을 한 이제 운동선수들이 있지요. 그런데 종종 어쩌다 보면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나운서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약간 어떻게 조금 다친 것 같은데 많이 다친 채 하고 막 그라운드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심판이, 정말 실력 있는 심판은 용케도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휘슬 안 불어요. 그러면 아픈 채 했다가 혼자 툴 털고 어색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선수들 보셨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가식적인 사랑, 연기자가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사랑, 외식이 없는, 가식이 없는, 계산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그럼 여기 마음으로부터 이 얘기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하라.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력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실력 있는 심판 이상이시기 때문에 다 주님은 분별해 내실 거예요. 다 분별해 내실 거예요. 여러분, 거짓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52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해요. 이러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사랑을 강요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오늘 여기 거짓없는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설교한다면 모 목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 목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설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거짓없는 사랑을 제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성도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해주는 걸 바라기만 원치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내주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말세지마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뜨거운 사랑을 하며 세상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